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.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. 한 절만 읽었습니다.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, 14장, 15장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12장에 들어가면서 이 고린도서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더라고요. 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. 제가 이 신령한 것을 그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spiritual gift 해가지고 영적인 선물, 신령한 선물 이런 의미에 보니까 우리가 선물, 은사라는 말을 쓰죠. 그 12장 밑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할 때 은사라는 말도 은혜의 선물 그런 뜻이죠. 은혜의 선물. 그래서 여기 지금 선물이라는 말도 은혜라는 말이 들어있는 말이고, 그죠?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,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이야기하면 이 신령한 세계는 다 은혜로 되어 있어요. 보니까 100%.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세상에 공짜 없다. 그런 말을 세상 살면서는 그 말도 참 좀 마음에 이렇게 염두에 둬야 할 말인데 세상에는 공짜 없다. 이게 공짜니까 세상에는 은혜라는 건 없다. 다 주면 주고 받아야 되고 서로 이제 대가하고 이런 거지.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은 육체밖에 없는 어떤 육신의 세상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. 이 육신의 세상에는 진짜 은혜가 없는 세상이죠. 이 세상 자체가 구조가 그래서 반드시 수고한 만큼 얻어가는 것이고 자기가 뭐 준 만큼 받는 것이고 이런 그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이제 이 육신의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의 어떤 특징을 표현한 말이 이 은혜라는 이는 은혜의 세계, 은혜 아래에 있는 세계.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선물이죠.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령한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성천에 가셔서 이 아버지께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. 그걸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죠. 은혜.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고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거저 보내주신 선물.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받는 성령도 선물이라고 표현하죠. 그래서 이
이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이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마 할 때 카리스가 은혜더라고요. 이게 영어로는 그레이스죠.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고 뭐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고 쓰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도 들어있고, 그 다음에 헬라는 그리스 말이죠. 그리스 로마 시대 그 헬라어가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이 라틴어가 영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라틴어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언어가 성경 안에는 흐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면 언어를 좀 복잡한 게 아니고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. 이 카리스라는 말이 카리스마 이게 은혜라는 말이구나. 이게 은혜하고 똑같은 말이죠. 은혜의 그레이스의 헬라어 표현이 카리스니까. 그래서 여기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의 선물도 은혜라가 들어가 있고, 지금 은혜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,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를 표현하려면 이 신령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다.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의 마음의 틀을 잡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, 그 13장에 나오는 이 체러티라고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 사랑도 성령에 속한 것이니까 은혜에 속한 것이죠.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, 선물.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12장 끝에 보면 the best gift, 그러니까 최상의 선물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기프트, 선물은 사랑이다. 그렇게 그 사랑을 성령 안에 담아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 것이죠.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신령한 선물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선물을 다 부어주셨죠.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믿고 누리는 것이 남아 있는데, 그동안 이제 참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영의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, 이 신령한 세계를 잘 모르고 그냥 육신 안에 살면서 사랑을 해보려고, 또 신령한 세계를 이렇게 막 접근해 보려고 그 육이라는 세계 안에서 이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고 내 것으로 내 삶으로 표현이 안 되고 늘 해도 뭔가 이렇게 나하고 동떨어져 있고, 이렇게 그런 게 우리가 지나온 어떤 신앙의 삶에 어떤 약간 오류라고 할까요? 약간 문제점이,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발견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서 넓혀 주셔가지고, 이게 우리가 이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육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로,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, 그래서 성령과 하나가 되는, 한 영이 되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이미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,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나구나, 이제 성령과 한 영이 되어 있는 게 나구나.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
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이 사랑의 선물도 우리의 것이 되어 있고,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많은 은사들,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,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준 사람이 없어요.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,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좀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, 이제 이 복음의 세계가 6에서 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영의 세계에 이렇게 거하게 되고, 그 안에 있는 세계들이 우리의 이제 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면,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이미 나누어 주신 그 은사들이 각각 그 은사들이 발현이 되어서, 참 이 교회가 그 은사들로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풍성해지고, 그래서 만나면 이 교회가 만날수록 뭐 둘이 되면 서로의 은사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, 또 셋이 되면 또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은사들이 또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서 더 풍성해지고, 그래서 이 어떤 모임이 모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냥 이 동영상을 하나 보다가, 타일러라는 그 젊은 미국 친구인데, 이 사람이 한국에 이제 오래 거하면서 이 사람이 언어 감각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말도 뭐 한국 사람 뺨칠 정도로 한국말을 잘 배웠고 잘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,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투자는 엄청 하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라, 사람들이 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어를 오해하는 게 참 많더라. 영어에 대한 큰 오해가 몇 가지 있더라. 그러면서 이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해야 된다. 이게 너무 율법이 세죠. 영어를 율법으로 표현하자면 원어민처럼 발음을,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겠어요. 또 그런 이제 율법, 그 다음에 문법을, 영어의 문법을 다 지켜야 된다. 그 완전 영어 시험 보듯이 미국 사람도 안 지키는, 미국 사람도 모르는 문법을 한국 사람은 그 문법을 다 지켜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그냥 벌써 말이 막히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준 높은 말, 이런 그런 표현을 써야 좋다.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율법이 엄청 센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영어 그러면 그냥 입이 막히죠. 열리는 게 아니고. 근데 그게 다 오해다. 잘못 이해한 거다. 영어를. 그래가지고 그걸 쭉 설명을 해서 풀어주는데, 제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요. 영어에 대해서. 영어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. 그냥 뭐 한마디 알든 두마디 알든 그냥 하면, 그래서 그냥 의사소통이 되면 되는 거구나. 굉장히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, 또 동영상이 하나 더 뭐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뭐냐면, 미국에 있는 버몬트 주에 있는 학교인데, 이게 외국어 학교 같은 거죠. 외국어 학교인데, 그 학교는 딱 입학하는 순간부터
쉽게 말하면 그 학교가 이제 올해 그 학교 안에 올해 한국과가 생겼대요. 이제 미국에서 외국어 하는데 이제 뭐 독일어, 뭐 중국어,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어과가 이번에 신설됐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일러가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다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자기가 그런 학교를 다니고 싶었대요. 근데 그 학교는 이 수업 시간에 이게 처음부터 한국말만 다 하는 거죠. 선생님도 다 한국말만 하고 학생도 다 한국말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쉬는 시간도 다 한국말만 쓰고 축구할 때도 탁구할 때도 뭐 놀이할 때도 한국말만 쓰기로 그 입학할 때 서약을 한대요. 그렇게. 그리고 자기가 한국말을 안 쓰면 미국말을 쓰면 대학 가도록 그렇게 서약을 약속을 하고 들어간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이 한국말이나 외국어를 빨리 습득한대요. 그래서 그 어떤 그 언어를 습득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영어를 미국에 꼭 안 가도 한국에서도 그런 미국 말만 영어만 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면 참 빨리 영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.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치치알에서 중국말 배웠던 게 생각이 나면서 이 다른 도시는 조선족 한국말을 쓸 줄 아는 조선족들이 있어가지고 조선족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서 이 중국말 쓸 기회를 잃게 되잖아요. 통역을 쓰고 이랬는데 치치알에 가서 이제 그 처음에 통역 한 두세 달 붙여주더만 통역을 딱 데려가 버리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아예 조선족을 한국말 쓰는 사람을 아예 주변에서 없애버리니까 그냥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이제 중국말로 설교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이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니까 진짜 빠른 시간에 그 중국말이 이렇게 습득이 되고 이 소통이 되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영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, 이 영적인 말, 영적인 세계도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영의 세계, 어찌 보면 이제 복음이죠. 복음의 세계 또는 이 스피릿, 영의 세계에 관한 부분도 이게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.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거기서 표현이 목적어, 이게 내가 한국말을 배우겠다 하면 한국어가 목적어가 돼요. 목적어. 내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의 언어. 이제 그런 말인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 우리의 목적어죠. 복음이 우리의 어떤 스피릿,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어떤 믿음으로 익혀가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타일의 그 버몬트 그 주에 있는 그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영적인 환경 내 주변에 복음만 말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금방 복음이 믿음으로 체득되게 돼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영적인 환경 참 중요하구나.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갖고 있어도 내 주변이 다 육신이면 그 사람들하고 영적인 걸 못 알아들으니까 또 육신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또 옛사람으로 내가 이 죽어버린
내가 내 입으로도 이렇게 꺼낼 필요가 없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그 옛 말을, 옛 그 또 표현을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 뭐랄까, 이 십자가의 육의 세계를 끝내놨지만 자꾸 내 삶에서 그걸 살려내니까 내 영혼에 어떤 진전이 없죠. 그래서 참 그 영적인 환경, 복음의 이 환경, 그런 게 참 그 중요하다. 복음적인 환경. 늘 우리가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늘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듣고 영어를 말하는 엄마 밑에서 그냥 영어를 이렇게 듣고 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영어를 하게 되는 것처럼, 이 거듭난 그 분위기 안에서, 거듭난 가정 안에서, 거듭난 어떤 모임 안에서, 거기서 이런 복음의 말을, 영적인 말을, 복음적인 말을, 율법이 아닌 이런 복음적인 말을 들으면서 쭉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면, 이런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자라간다면, 굉장히 어떤 영적인 우리의 어떤 그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 안에 자라면서 정말 새 사람, 새 나라, 또 지금 이 오늘 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한 영이 되고 또 한 몸이 되고, 이런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그 내면에서 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, 그 안에서 사랑이 흐르고 그 주의 영이 서로 흐르고, 이런 세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겠구나. 이제 그런 이 환경의 부분들이 있는데,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런 복음을 가진 이런 모임이 조금씩 더 이제 활성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참 영적으로 소망스럽고, 또 그런 모임 안에, 그런 분위기, 그런 환경 안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넣어 주셨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고,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, 복음이라는 이 같은 언어를 쓰고, 또 복음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봐주고, 또 복음으로 기다려주고, 그러면서 이 복음적인 환경이 있냐 없냐, 복음적인 환경 안에 있냐, 비복음적인 환경 안에 있냐, 율법 아래에 있냐, 은혜 아래에 있냐, 이런 이제 이 환경적인 부분도 참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이 뒷부분을 보면서 이 은혜의 선물, 이 영적인 모든 세계는 100%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미 성령,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 안에 은혜의 선물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,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, 그러니까 앞에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,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, 이 바울은 바울이 아니었죠. 사울이었죠. 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이었죠. 이 복음을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율법에 속해서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.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주님의 사도로 이렇게 가입하게 되죠. 그래서 이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.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는 은혜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세계들을
100% 은혜다. 제가 이 신령한 세계에 관한 이 고린도서 12장을 접하면서부터 그렇게 보면 볼수록 이 영적인 세계, 신령한 세계는 100% 다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이구나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교회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, 이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 비결도 이 성령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,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한 새 사람이 나오죠.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, 여기도 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은혜죠.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한 영으로 이루어지다는 표현이죠. 그래서 이 교회의 세계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, 그 교회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한 분 성령으로 다 되어 있구나.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한 영으로 다 이어져서 이게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성령 안에 부어져 있는 그 어떤 생명, 유전자는 사랑이라는 이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그런 성품들이 그 성령 안에 부어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다 은혜의 선물이구나. 이거는 선물이라는 거는 그냥 받아서 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다 주신 건데 너무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육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육신 안에서 이런 세계들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, 그 육신 안에서는 이런 세계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죠.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때가 되었는지 이런 이 영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는 옮겨주시고, 이제 이 육의 세계가 이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십자가에 끝나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밝히 보여주시면서, 이제 우리의 이 어떤 이 마음의 세계를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런 영의 세계로 옮겨주시는데,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볼수록 이거는 정말 율법적인 세계가 아니구나.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세계가 아니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선물이라는 표현이 기프트라는 게 기브, 준다는 표현의 명사형이잖아요. 이게 주신 것, 이게 이제 선물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,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오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서 그 성령 안에 새 생명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그 은사들,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지혜의 말씀, 지식의 말씀, 또 믿음, 영들 분별함, 뭐 예언의 은사, 또 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, 뭐 통력의 은사, 여러 그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있죠. 그 모든 은사들도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 담아서 이 교회를 유익하게,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이 모든 걸 하나님 성령 안에 담아서 보내셨죠.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
이 많은 선물들이 이미 성령에 담겨서 이제 이 성령과 한 영으로 이 하나가 되어 있는 나의 나 된 것,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, 이게 나구나. 이 새 사람, 새 영, 이 새롭게 거듭나 있는 이게 나구나. 이 나의 나 된 것이 100%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. 여기에 뭐 우리가 뭐 수고했다든지 우리의 노력이나 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부어져 있는 세계인 게 이게 점점 너무 뚜렷해지고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인데 이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이게 사사시대는 뭐 특별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뭐 능력이 부어지지만 이제는 시작시대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부어주신 거고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은 거죠. 그래서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게 이미 나에게 와 있고 그래서 이 남은 삶들이 이런 세계 안에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 남은 와 있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도 서로 받으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로 한 영이고 한 몸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데서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